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대림절의 마지막 초인 성탄초를 점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탄초를 점화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지금은 잘 부르지 않지만 옛날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찬송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 찬송가에는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탄일종이라는 어린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성탄절만 되면 교회에서 18번으로 불렀던 그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온다 들뜬 마음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건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아이들은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요즘 잘 부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성탄의 기쁨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성탄절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성탄절은 기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335여 모여서 자기들끼리 파티를 합니다. 파티하면서도 왜 파티하는지 모르고 함께 모여서 그 휴일을 즐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기쁨의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 나를 위한, 예수님과 나를 위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보면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기적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사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걸린 이 병이 하루아침에 깨끗이 고침받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적이란 흔히 상상할 수 없는 행운이 따르는 것을 기적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대부분 소유, 내가 어떤 것을 가질 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가질 때 기적이다. 또 내가 이루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을 때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이러한 소유나 성공이 없으면 내 삶은 실패한 인생이야,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적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마술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던 일들이 바로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 됐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기적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입니다. 전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장소를 보니까 바로 구유입니다. 말이 살았는지 소가 살았는지 어떤 동물이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짐승이 살았던 그곳에,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아마 옛날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다 보았을 겁니다.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 소를 키우는 곳에 이러한 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저런 곳에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상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딱 누울 만한, 지금으로 보면 어린아이 침대와도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어서 저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저기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성탄의 뜻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바로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남편을 따라 아내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믿음 없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아무리 나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없는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아내에게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합니다. 문 앞에 있을 때 그 남편의 시선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그 참새들이 그 마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곧 먹을 것을 안 주면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참새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얼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곧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을 거기 때문에 이걸 꼭 먹어야 돼. 얘들아, 일로 와서 먹어. 아무리 소리치고 먹이를 던져도 참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도망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너희들에게 말을 할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인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누추한 그 구유에 태어나신 것,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의 첫 번째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성탄절의 기적은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목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앞날이 캄캄한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먹고 살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겁먹지 말라는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근본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바로 성탄절의 기적은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단칸방에 살다가 넓은 30평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지옥과 천국 내용을 쓴 그 신곡의 작곡가인 단테가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늙은 수도사가 귀찮다는 듯 얼굴을 내밀며
무엇을 구걸하러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단테가 라틴어로 파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는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그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회원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2003년 이후로 거의 20년 이상 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0만 명당 23.2명의 자살률로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26.2명으로 자살 인원이 더 늘어나고 여전히 1위입니다. 아마 올 2025년도에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가 또 이러한 오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애통하고 통곡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건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 참된 평안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라헬의 무덤이 있고 다윗의 생가가 있던 그 동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들과 함께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회상하거나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영원한 현재이며 임마누엘의 끝없는 축복의 소식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사는 낮은 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의 한 아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헬라인 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했다는 말입니까? 믿지 못하는 듯이 묻자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0m 달릴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훈련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모든 준비하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고가 돼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금메달을 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세 가지 기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구유에 태어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숱한 두려움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러한 기적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